하나님 나라의 레이스 시작합니다. 러너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레이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길은 단순히 거리로 측정되지 않아요. 믿음의 여정이자 한계 너머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 거예요. 마가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달리며 체험할 것입니다. 자, 심호흡하고 발을 단단히 내디드세요. 이제부터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화이팅! 1장 복음의 시작, 레이스 출발 신호.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오늘 그 이야기가 드디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포가 첫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첫 주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이렇게 외쳐요. 회개하라.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마음의 방향을 곧게 조정하며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시험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시험을 이기시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셨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레이스가 시작되었고 지금 여러분 모두가 함께 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레이스를 함께할 동료들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도 이 레이스에 초대받은 주자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고 계셔요. 자, 하나님의 레이스에 함께 뛰어보세요. 2장 3장. 속도를 높이며 장애물을 넘다.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힘을 보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삶을 변화시키고 모두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며 말씀하시죠.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뛰세요. 믿음과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 속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압박과 규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을 위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역시 레이스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마세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장 5장. 고난의 폭풍을 지나 하나님께 달려라. 러너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좋지 않은 날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삶의 폭풍 같은 순간들 말이죠. 하지만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배 안에서 잠들어 계셨고 제자들이 겁을 내던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의 말 한마디에 파도는 멈추었죠. 여러분의 레이스 중 마음속 폭풍이 몰아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이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낸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그는 어디든 가십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희망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어라. 이 말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한 번 더 발을 내디디며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6장 8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함께 더 멀리.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며 말씀하셨죠.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레이스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고 달려야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러너들,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동료들과 이 레이스를 함께 합류하세요. 협력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수님은 몇 개의 빵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 레이스에서도 하나님의 힘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더 강하게, 더 멀리 달려봅시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내부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러너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뛰고 있나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세요. 9장 11장 영광의 길을 향하며 고난을 넘어가기. 삶의 가장 큰 도전 앞에서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하며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럽지만 그의 말씀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러너들, 여러분이 지금의 레이스에서 느끼는 고난과 장애물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는 이들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이십니다. 빛처럼 변화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찬양받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며 고난의 레이스를 이겨냅시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더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러너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달리고 이웃에 대한 마음으로 주변을 돕는 자가 되세요. 사랑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12장 14장 희생과 헌신의 마지막 스퍼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이로써 너희를 위해 흘린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세요. 러너들, 어떤 순간에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뛰는 중간에 힘이 떨어질 때도. 결국 여러분은 희생과 의지로 한 발 더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된 레이스의 스퍼트를 마지막까지 유지하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인간적인 고통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달리기를 하며 우리 뜻만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15장 16장 부활의 영광, 새로운 출발을 알리다. 러너들, 우리의 여정이 이제 결승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승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부활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곳에서 그들은 천사를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러너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이 믿음의 여정은 다른 이들의 새 출발을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순간, 그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마지막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메시지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러너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최종 메시지. 하나님의 레이스는 끝나지 않는다. 러너들, 오늘 마가복음을 따라 달려보며 예수님의 사역과 삶, 죽음,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는 영적 여정을 완주하셨습니다. 이 레이스의 결승선을 통과한 기분이 어떤가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이어가야 합니다. 각자 다르게 주어진 달리기 트랙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죠. 생각해 보세요. 레이스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꾸준히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실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 세상을 뛰어갈 때 우리는 고난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그 문을 지나 우리가 뛰어야 할 차례입니다. 러너 여러분, 믿음의 레이스는 여러분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여정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배운 희망과 사랑, 그리고 사명을 세상에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오늘 하루도 내일도 믿음으로 뛰어나가세요. 화이팅! 예수님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푸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이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며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질식하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러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여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돌밭과 가시덤불처럼 외부의 염려와 장애물에 휩싸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나요? 믿음의 레이스를 계속할 때 마음을 좋은 땅처럼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심은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제자들이 배우는 믿음. 시험과 교훈 중 성장.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폭풍 속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에 휩싸이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배 안에서 잠들어 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조차 순종하게 하는 권능의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폭풍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 더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회복하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중 예수님께서 하혈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녀는 12년 동안 병으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옷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병은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러너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고통과 질병, 문제와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회복하십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과 희생의 본보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최고의 희생과 섬김의 상징이었습니다. 러너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고난이 따를지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으니 여러분도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세요. 빈 무덤, 부활의 약속.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놀라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여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빈 무덤은 단순히 죽음의 극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러너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이 달리고 있는 레이스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결승선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매일의 도전을 이겨나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가복음은 중앙에 예수님을 두고 그분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러너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이 여정에서 매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세요. 믿음의 레이스는 여러분이 현재 걷거나 달리고 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결승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실 것입니다.